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 1016페이지에 있습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아놓으셨으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대학교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전투 태세로 저희 가정도 이제 전투 태세로 뭐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부모로서 신경이 쓰이고, 또 저 뭐 주원이도 승환이도, 물론 승환이는 또 수시도 안 본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음이 쓰이잖아요. 네. 대학교마다 이게 상징하는 마스코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이미지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 동물이 우리 학교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 동물을 닮았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그런 의미로 동물을 이제 선정하기도 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떤 동물을 그 학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상징이 어느 대학교인지 혹시 아시나요? 코끼리입니다. 어느 대학교일까요? 남아공? 왜 남아공? 아프리카. 참. 야, 참 아이들 충분히 그러네요. 우리나라 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입니다. 불교에서 코끼리를 신성시하는데 이유가 석가모니의 태몽이 하얀 코끼리였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얀 코끼리를 신성시해요. 동국대학교가 불교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동국대학교 상징이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는 이겁니다. 청룡입니다. 청룡. 중앙대학교가 이제 청룡인 이유는 이 설립자가 이제 그 땅을, 중앙대학교를 이제 그 설립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꿈에 청룡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것은 상서로운 징조다, 그래서 청룡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연못에다가 이제 만들어놨죠. 항공대는 뭘까요? 항공대. 느낌이 딱 있죠. 항공대 이겁니다. 독수리는 아니고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그 구창모 배철수 씨의 송골매라는 그룹 있잖아요. 여기서 항공대 요 송골매에서 따서 그 이름을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는 뭐 황소, 한양대학교는 사자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서울대학교는 뭘까? 서울대학교는 뭘까 그랬는데 봐도 모르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뭘 것 같으세요? 저 이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타조 아닙니다. 타조 아니에요. 새는 새인데 뭘 것 같으세요? 학이에요. 학입니다.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학이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샤만 봤지. 왜 학이냐 하면은 세상에 초연하게 학문에만 힘쓰겠다고 학을 선정했답니다. 그래서 에이. 자, 그래도 역시 가장 유명한 상징은 요거 두 개겠죠? 네, 왼쪽에 호랑이가 고려대학교, 오른쪽에 독수리가 연세대학교죠. 둘 다 또 이제 연고전 또는 이제 고연전. 이것도 잘 얘기해야 되죠. 연고전 또는 반대로도 해야 되나요? 이거 언론도 한 해는 연고전 쓰고 한 해는 고연전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둘이 아주 뭐 용호 상박처럼, 그러고 보니 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대적하면서 이게 또 용기, 힘,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성경의 호랑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호랑이 대신에 등장하는 게 뭘까요? 그 지방에서는 사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자와 독수리가 많이 등장해요.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입니다. 야곱이 12제자가 아니죠. 12아들을 놓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식별로 예언을 하는데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상징이 사자가 되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왕이 나오고 다윗이 됐을 때 사자가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에는 유다 지파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자로 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힘과 용기를 상징하죠. 아주 또 빠르고 힘있고 능력있고 이런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다윗이 조가를 애가를 불러 이제 지어서 부르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수리랑 사자가 거기에서는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지고 빠르고 아주 힘 있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독수리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 독수리에 대해서 그 말고도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것 말고도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독수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더니 그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1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면서 성막을 짓고 그 과정들을 시내산 광야에서 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딱 처음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독수리가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독수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막 힘 있고 능력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뭐 빠르고 이런 이미지가 아닌 거죠. 여기는 새끼를 업어 나르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를 먼저 소개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럼 독수리가 얼마나 크기의 새끼를 업고 나를 수 있을까요? 독수리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는 독수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독수리는 날개를 펴면은 보통 3m랍니다. 날개 길이가 양쪽으로 펴면은 3m가 된대요. 몸 길이 자체가 1m. 그러니까 한 이쯤 되는 거죠. 몸 길이 자체도 이만하고 날개를 피면은 2.5m에서 3m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렇게 크니까 새끼를 그 위에 얹고 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독수리를 평소에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실 때 확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참새를 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비유를 잘 사용하신 거죠.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는 거 보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날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나르셨다고 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치하에서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리고 아예 그 개역개정에는 상달됐다라고 우리가 가끔 그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상달됐고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그 향처럼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나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3단계예요. 들으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과정이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들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기도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느낌에는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르기로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 의지대로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듣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서 네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나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원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납득할 때까지, 내 영혼이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설 때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약속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기억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죠. 때가 되면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결국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거,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던 게 400년입니다. 400년. 우리가 뭐 몇 달, 몇 년 힘들어서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서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정말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던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고 그리고 파라오가 자기 아들까지 잃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가지도 못하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서 어쩔 줄도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그 갈라진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그래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만나라는 음식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 안에서 물을 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물을 내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정말 모세가 두 손을 하나님께 들므로써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하늘을 날아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시내산 광야 밑에 딱 섰을 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업어서 나르신 거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업어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업어주셨던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 신음밖에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셨던 것들,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업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를 지금까지 업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실었어요. 많이 알려진 시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다 보니 발자국이 두 개가 쫙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의 발자국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사실을 쭉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는 왜 나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네가 가장 힘들었을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업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밖에 나올 게 없는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업어서 걷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계십니다. 내가 업힌 것을 모르고, 내가 업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힘겨워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잠자코 업고 계셔서 우리는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서 나르셨던 그 기억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다시 나를 지금도 업고 계시고 업고 하늘을 날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다시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업어서 나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키우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습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모습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아멘. 이 말씀 바로 위에는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를 또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우리도 날개로 받아주시고 업어주시는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묘한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을 위해서 퍼덕인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뒤흔든다고 표현을 했어요. 편안하게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독수리의 새끼 훈련법이 또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새끼에게 날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둥지에서 일부러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독수리 둥지가 우리 보통 이런 나무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수리의 둥지는 굉장히 높은 산에, 아주 그런 깊은 산에서 절벽 위에 둥지를 짓습니다. 거기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골짜기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 새끼들이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겠어요. 어미가 막 떨어뜨리면 보고 막 도망 다니고, 뭐 우리 아이들로 치면은 막 애원하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보면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아동 학대 아닙니까? 아동 학대, 새끼 학대. 그래서 막 신고하고 그 독수리 이제 막 우리가 보호요. 아기를 왜 떨어뜨리냐고 아기를 막 보호하고 어미 독수리랑 이제 분리시키고 아기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수리로 태어나서 닭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새끼가 미워서가 아니죠. 새끼가 독립해서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막 퍼덕대다가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은 어미 독수리가 샥 내려가지고 아기를 날개로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둥지에 내려주고 기운 좀 차렸다 싶으면 다시 불어서 떨어뜨리고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아기 독수리들이 날 수 있는 힘을 얻고 어미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이렇게 양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꽃길만 걷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맨날 아이고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업어가지고 키우신 게 아닙니다.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살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목마름을 경험했고 때로는 추위와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원하셨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오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그냥 힘없이 맨날 보호만 해주고 싸고 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보호받으면서 응석바지로 자라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태어나 거듭나서 갓난아기가 되면 그 다음에 청소년으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으로 자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자리까지 가서 새로운 영혼을 태어나게 하는데 일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죠. 쉽게 흔들리는 거죠.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안정감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 애기들이 부모가 보면 울잖아요. 처음에 그냥 별로 안 아픈 것 같다가 엄마가 자기를 본다 싶으면 울잖아요. 이제 엄마가 나타나면 울잖아요. 그때까지 괜찮았던 애들도.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봐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어른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다 아직도 자기만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이 돼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미성숙한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것이 꼭 뭐 제자반이 어떻고 성숙반이 어떻고 이렇게 뭐 단계별로 어떤 교육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단계 책 한 권씩 떼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훈련입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지금 뭐 오는 길 뭐 도로가 엄청 막힌다고 하는데 놀러 나가고 싶은 마음들 다 누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에요.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데서 살고 싶지만 주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헌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돌려드리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훈련은 연단하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예도해모가 군대 가서 해병대 가서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훈련받기 전과 훈련받기 후가 달라지는 거죠. 뭐 예전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요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훈련받기 전하고는 달라지죠. 부모 밑에서 편하게 살다가 진짜 부모의 그 쓰라를 잠깐 벗어나서 그곳에서 때로는 또 힘든 육체적인 훈련, 또 혼자 있는 훈련, 또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억울한 일들, 부당한 일들 이런 것도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제주도 가서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로 한 바퀴 제주도를 돌았을 때 나중에 찬영이가 소감문 발표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찬영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과연 되겠나 이렇게 하다가 다 결국은 나흘 동안 다 돌고 나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찬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거쳤을 때 그런 훈련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훈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훈련 중에 가장 큰 훈련은 뭐겠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거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인 것 같아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역시 바울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정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고난이 연단을 낳고, 고난이 인내를 낳고, 그렇죠?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낳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나한테 왔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물어봐야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올 게 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할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결국 그 과정들을 이겨낼 때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어미등에 업혀서 날다가, 처음에 아주 새끼 때는 어미등에 업혀서 날다가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어미 독수리의 훈련을 그렇게 새끼들이 받은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하늘의 왕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누리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업으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낙심했을 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업어서 나르시고 또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날아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잘 마쳐서 더 나은 모습으로, 연단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찾으셨던 본문 말씀 있죠?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업으시는 주님, 훈련시키시는 주님, 날아오르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를 업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여, 우리를 업어서 날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되게 하시고 또 그 연단된 인격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또한 날개치며 올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늘 높이 나르는 독수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